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입니다. 새해 받으십시오. 복 예, 많이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 첫 예배인데 예배 들어가면서 이제 히브리서 1장 오늘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우리 히브리서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딱 하나 있죠. 예, 히브리서 믿음. 예. 믿음장. 믿음장이 어느 장일까요? 11장입니다. 11장이죠. 11장. 그래서 예, 오늘 우리 샤론 자매님께서 11장 1절 말씀 가지고 잠깐 또 말씀 예. 나눠 주시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쉽지가 않고,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어렸을 때 실상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말이 어렵죠. 예, 한자어인데 실상이라는 말이 그 바라는 것들의 어떤 그 실제다, 에센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죠? assurance라고 나오는데 예. faith is assurance of things Things hoped hoped for. for. 우리가 예, 바라는 것들의 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딱 보장이 돼 있는 그런 거다. 예, 그 얘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었다가도 또 없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뭐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낫지를 않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지를 않고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참 믿음을 계속 갖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응답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데 더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데 예,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를 별로 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좀 자연스러워지고 예,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이렇게 예,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예. 예. 저희가 참 다사다난한 해를 2023년 보냈고요. 또 2024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연재해도 많고 일본에서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전쟁의 소식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많은 힘든 일들이 건강 문제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믿음을 꽉 붙잡고 내가 바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믿음을 붙잡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붙들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유념해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에 다시 이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예,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 예,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성경 예,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아, 예, 우리의 받은 이 진리, 우리가 확신했던 진리를 다시 한번 유념해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확신을 다시 새롭게 쇄신하고 더욱 강화시키고 참 이렇게 나가는 노력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할 때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또 장기간의 고난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그 예,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새해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또 그런 귀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양 한 곡도 듣고 부르고 오늘 우리 보스턴에서 김영재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어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이제 신년을 맞아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히브리서 하면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십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장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장 말고도 히브리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고 공부할 텐데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한번 이것을 읽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는데 한 50분 정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는 어떠한 책인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또 왜 쓰여졌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자주 읽히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과 달리 히브리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간략하게 히브리서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여다보죠. 서두는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시고 하나님이 인장반지시라면 예수님은 밀랍에 찍힌 형상이십니다. 저자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웬 천사?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됐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심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분이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엄청난 겸손을 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겨 친히 인간이 되셨죠. 이제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조나탄 그리피츠이라는 저명한 히브리서 전문가를 이제 모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강연 내용을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먼저는요. 히브리서를 로마서나 예를 들면 또 디모데 전후서 같은 서신서로 분류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 즉 서신서로 분류됐지만 얼핏 읽어봐도 다른 서신서들과는 분명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13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직접 이것은 어떠한 글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본인 입으로 권면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그 회당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권할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나오는 권면의 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히브리서는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편지라기보다는 이 수신자들이 귀로 들어야 하는 설교 말씀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히브리서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 쓴 설교 말씀일까요? 이제 서신서들은 보통 본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을 누구를 위해 쓰여진 설교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구약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쓴 티가 팍팍 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생이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저자와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저자가 굳이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대로 들어서 정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종합해 보면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희가 한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믿음은 당연히 유대교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이제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또 수백 년간의 전통도 있고 또 기득권의 서포트도 있고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이러한 유대교에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 공동체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좀 뭔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직은 대부분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그냥 슬쩍 내려놓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 법도 하죠. 이 사람들이. 또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또 주류 유대인들 이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예를 들어서 각 식민지 이 거주민들의 풍습과 종교를 이제 존중하는 정책을 택했는데 가뜩이나 말썽 많고 이제 반란의 전기가 늘 흐르고 있던 이 유일 신앙주의의 유대교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주었지만 이 유대교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가열찬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이 양쪽에서의 핍박이나 회유 또 압력에 지치고 힘들어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유대교로의 회귀를 고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오늘날 이제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의심이 들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옛 방법, 구약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배경을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와 달리 그냥 본문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짤막한 주석을 달아가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먼저는 말씀하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러시지 않고 인간에게 이제 좀 어떻게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계속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구약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도 계시하시고 저렇게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기가 막힌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삼손과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질곡의 세월을 겪어온 다윗의 시편 찬송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의 눈물 섞인 탄식을 통해서도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2절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종국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finally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영광하면 떠오르는 것은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발현이 되었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한 이제 형상을 보면 그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이제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나? 바로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일, 둘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3절이 끝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부터 천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제 여기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읽을 구절에도 정말 구약을 정말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구별하기 쉽게 제가 인용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5절 뜻은 이러한 어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들은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이제 다음 구절 6절부터도 이제 계속 이러한 비슷한 말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제 마찬가지로 시편 97편 7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시다라는 이제 말을 덧붙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불꽃,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수족과 같이 부리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는 섬기는 존재, 하지만 예수님은 다스리는 존재, 즉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1장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인데 이 부분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 왔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1장을 지금 다 읽었는데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을 곱씹어 가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저희가 본문을 이렇게 쫙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냥 확 읽어버리면 이게 내용이 좀 이게 뭐지?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에 일부러 좀 한두 구절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쫙 읽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듣는 이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에 가장 귀 기울이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믿는 진리는 어디에서 온 진리인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 뭐 이런 여러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안 하던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의 진리가 과연 최종적으로 옳은 진리인가?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믿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에 관한 성경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세계관과 또 우리의 도덕 기준, 우리의 삶 자체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 진리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말 확실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실은 예수님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진리일까? 이제 분명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야,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버릴 수 있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천사 얘기를 이렇게 자주 꺼내는 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조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전통이 이 유대인 사람들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이 뭔가 설명을 하면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막 나무라면서 이러한 말을 하죠. 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토록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되게 존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천사들을 통해 받은 모세의 율법, 이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구원 방법이었고 가장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자고 이렇게 예수님 믿자고 구약과 율법을 내팽개치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재차 강조합니다. 아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사의 역할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옛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에 보면 secret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 정도 이제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쓰면 그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Secretary of State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뜻이 되고요. Secretary of Treasury 하면 재무장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한국 단어 비서, 이 비서라는 단어도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그 뜻의 그 무게감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으면 그냥 하나님에게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윗과 같이 그냥 조금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왕, 뭐 그런 메시아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재차 강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그냥 조금 더 특별한 인간, 조금 더 특별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시편 45편에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제 시편 45편을 처음부터 읽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 구약 시대 그 다윗 왕에 관한 시편처럼 읽힙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론 맞는 말이죠.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것을 그저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는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제가 시편 45편을 읽을 테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서부터 뭔가 약간 이렇게 이상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아직까지는 인간 왕, 다윗 왕을 위한 시임에 틀미 없습니다.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소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직까지도 괜찮죠? 다윗 왕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인이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호칭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또 주의 보좌는 영원하답니다. 다른 왕들처럼 똑같이 한 70년 정도 살다 죽은 다윗 왕에 관한 시편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윗 왕 얘기를 하다가 잠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절 7절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왕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있는데 그러한 왕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왕은 또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바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시편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 시편의 예를 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시편에는 당시 살았던 다윗 왕에 대한 시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 이면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시편을 적용해야지만 이 구약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이런 이중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러한 구약 성경을 일일이 들추어냄으로써 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의 완성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해도 돼 라는 핵심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을 깊게 살펴봤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 설교자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결론, 그럼 결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락의 결론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뉘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 편지를 썼겠죠.
여러분과 저희를 생각하고 쓴 편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뭐 저희가 유대교로 돌아갈 일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장기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냥 쉽게 살고 그냥 편하게 대충 타협해 가면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을 때 그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미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더욱 유념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도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것에 정말 유념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결론이 조금 시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이 도전은 저희가 한 번 듣고 될 것이 아니라 매일 듣고 실은 매일 순종해야 할 도전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는 4복음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마태복음도 좋고요.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유념하면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에 특별히 유념하면서 읽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계시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혹여나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탁탁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 우리에게 세상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한 주간 2024년에는 정말 한번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 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